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새벽에 한 마음으로 연결된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역대하 26장부터 30장까지의 범위를 부탁받았습니다. 26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들을 매일 한 장씩 전하도록 하겠고, 제가 전체의 26장부터 30장까지의 총 제목을 여호와께 기순하라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6장에 나타나는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전에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역대기의 그 대략적인 면을 좀 살펴보면은요. 제가 여기 화면에 올려드린 이 표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통일 왕국 시대, 그러니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부터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은 각각 20명의 왕 또는 19명의 왕이 이제 통치를 하였었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선한 왕은 한 명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남방 유다는 선한 왕들이 한 8명 정도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 남방 유다가 그래도 어떻게든지 개혁도 시도하고 예배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요. 우시아와 요담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선한 왕에 속하였습니다마는 아하스는 선한 왕에 속하지 않은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왜 선한 왕인지, 왜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하나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5장에는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마샤도 역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승리한 뒤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근데 26장에 등장하는 그의 아들 우시아도 안타깝게 비슷한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우시아는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이로 따지면 고등학교 되는 나이에 왕이 된 거죠. 근데 그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만드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성벽과 망대를 세우고 우물도 파고 군대도 조직하고 또 새로운 무기를 만들 정도로 나라를 강하게 세웠고 그의 이름은 널리 퍼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우시아가 강성해진 이유를 단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15절 끝부분에 그의 이름이 널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강성해진 것은 그의 능력만으로 그의 뭐 잘난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성하여졌지만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높아졌고 은혜로 높아졌지만은 높아진 자리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역대하 26장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그 모든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도우심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는 우시아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지만 우리는 살면서 더욱 겸손하게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의 성공 비결은 그냥 그의 기이한 도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기에서 말하는 그 기이한 도심에 나타나는 그 기이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인간의 능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놀랍고 비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즉 우시아가 강성해지고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뭐 타고난 능력이 있거나 그의 잘난 업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채우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26장을 이렇게 여러 번 제가 읽어보았는데 어떻게 기이한 도우심으로 섭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그 결론은 우시아에 대한 이 한마디로 하는 평은 그가 그렇게 강성하여지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뭐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작년에 수원에 있었던 일도 마찬가지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와 부딪히면서 이 학생이 차량 앞부분에 끼이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늦어져도 아이가 이 차에 깔리거나 해서 크게 위험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그 사고를 낸 운전자가 내려가지고는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백을 하거나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있던 택시 기사에게 도움을 구했고 또 택시 기사가 바로 와서 보니까 역시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끝내는 그 차를 들어 올려서 이 아이를 구원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이 시민들이 이 표창장을 받는 이게 사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덕분에 아이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판단을 잘해서 살아났다. 자기가 힘이 세어가지고 그 차를 들어 올려서 빠져나왔다.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살아났다. 라고 말을 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누가 들어도 답답하고 어리석은 말일 것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달려와서 힘을 모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잘 판단해서 큰 일을 이루었다. 내가 가족을 지켰고 내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각자마다 열심히 살아왔겠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혼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어려울 때에 도움을 주었고, 누군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었고, 누군가 우리에게 조언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자리에까지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내 몸에 대한 축복 감사 10가지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올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눈을 주셔서 감사하고, 귀를 주셔서 감사하고, 입을 주셔서 감사하고, 뭐, 코, 피부 다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감사 이유를 가만히 세어보니까 이상합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눈, 귀, 입, 코, 이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이한 섭리와 기이한 도우심을 제외한다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매 고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시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15절에 그가 강성하여진 이유가 기이한 도우심이었지만은 16절에 넘어가면은 그 강성하여짐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강성함이 15절에서는 은혜의 결과였지만 16절에서는 교만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시아는 나라가 강성해진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분향은 왕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 가운데에 구별된 제사장들에게 성소 봉사와 분향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 우시아는 자기가 잘나고 똑똑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 제사장이 하는 일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 아사랴와 8명의 제사장들이 우시아를 따라 들어가서 막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우시아에게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라고 성소에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시아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손에 향료를 들고 분향하려고 하면서 자신을 막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를 급히 성전에서 보냈고 우시아 자신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을 알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에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냈습니다. 그는 왕궁과 떨어진 별궁에서 생활했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이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신 자리까지 들어가려다가 결국 자신이 누리던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이브이는 이 우시아의 죄를 참남의 죄다라고 표현합니다. 우시아에게 매우 큰 재난의 결과를 가져온 죄는 참남의 죄였다. 참남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아시죠? 다른 말로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자기 권한으로 함부로 넘어서는 태도입니다. 우시아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분향은 제사장에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힘들거나 힘이 많이 필요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기술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는 그 일조차도 무시하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 내가 왜 못해? 물론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성전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교만은 내가 할 수 있는가라고 묻지만 겸손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맡기셨는가를 물어보는 것. 우시아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 충성하지 않고 맡기지 않은 자리까지 차지하려다가 결국은 이미 받은 자리까지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인데 그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이다. 이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어요. 우시아는 왕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군대를 지휘하는 일, 성을 쌓고 정책을 결정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향을 피우는 일은 제사장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구분해 놓으셨던 거예요. 우시아에게는 왕의 자리가 주어졌지만 제사장의 자리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것도 못하는가?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누가 나를 맡겠는가? 교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 힘이 있다고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의 마음을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내 마음대로 교회 일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장로라고 해서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나이가 많다고 내가 힘이 세다고 뭐 젊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리를 주셨고 동시에 경계도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그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역사하시는 그런 양심의 음성을 들을 때에
분명히 그 경계가 정해져 있고 여러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시아가 분양하려고 할 때에 아마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 길을 막아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자기 뜻을 모두 다 내 마음대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시아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막아준 제사장에게 분노했습니다. 그가 분노하는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자리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자리까지 탐내다가 결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마저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시작은 좋았지만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켰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1813년에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10살이 될 때에 학업을 중단하고 그냥 노동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7살 때에 강력한 소명을 받고 의학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다가 그때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페스의 딸을 만나 그녀와 결혼하여 1840년에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30년간 선교사로 봉사 그러던 그가 1871년에 그의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 왕실과 그의 친구들이 너무나 그를 걱정해서 그에게 은퇴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아프리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저명한 탐험가 스탠리를 통해서 그를 찾도록 하였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리빙스턴을 만난 스탠리는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헌신의 삶을 끝내고 곡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생애 대부분을 아프리카에서 보냈기에 사람들은 제가 희생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 빚, 결코 상환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빚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갚아드린 것 뿐인데, 어찌 이것을 희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특권이었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이후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결코 조금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선교사로 열악한 환경에서 특별히 아프리카라고 하는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도 힘든데 선교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했는데 리빙스턴은 절대로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특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하나님을 위해 한 일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훨씬 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크게 보는 사람은 자기의 헌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시아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16살에 왕이 되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는 강해지고 이름은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높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었고 맡겨주신 자리로 충분했지만 맡기지 않으신 자리까지 넘보다가 결국에는 이미 받은 자리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믿음, 과거의 봉사, 한때의 그 뜨거운 기도가 오늘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혹시 오늘 요즘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내가 해온 일이 얼마나 큰데라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우시아를 향한 그 제사장의 충고를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도움받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 그 정하신 경계 앞에서 멈출 줄 아는 것, 이것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그 헌신을 희생이 아닌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드린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높아진 마음을 다시 한번 낮추고, 감사를 잊었다면 다시 기억하고, 경계를 넘고 있다면 멈추고, 충고를 거절하고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시아처럼 강성해진 후에 무너지지 말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 주시며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일이 잘 될수록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내 능력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며 우시아처럼 강성해진 뒤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는 충성하고 멈춰야 할 자리에는 겸손히 멈추게 하시고 충고를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과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작만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와 겸손과 순종으로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